인생의 끝에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2018년도를 맞이하는 신년 감사 예배에 참 어제 같은데 1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겠습니다. 이런 시점에 한번 우리 인생을 우리 너무나 빨리 살아왔고 바쁘게 살아왔잖아요. 한번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모세가 인생의 끝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또 그 모세를 보면서 한번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결단으로 올해를 보내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본문을 보니까 나이가 1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바로의 애굽의 그 왕이었던 바로의 핍박으로 죽어야 되는 비참한 신세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 그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 모세는 보호를 받아서 바로 왕의 공주의 양아들로 입적이 됩니다. 40년을 그는 바로의 궁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훌륭하게 로마의 최고의 교육을,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 중동 지방뿐만 아니라 지금도 고고학자들의 연구회를 보면 가장 발달했던 법, 또 발달했던 사회 모든 그 문화가 애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도 거기서 발췌한 게 아니냐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비판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당시 최고의 교육을 모세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는 조금만 잘하면 황제도 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국심에 불타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서 결국은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40년을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왕자가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들판에 산으로 들러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40년을 모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인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생애를 보내게 되는 파란만장한,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제 느보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느보산을 민수기서 27장 12절에 보면 아바람 산맥 쪽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최고의 봉인 비스가봉에 올라가게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일생을 마감 짓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모세는 정말 사명을 완수한 자로 마지막을 맞이했다 하는 것입니다. 찜찜한 것이 아니라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앞장에 33장에 가서 보면 모세는 그 죽음이 자기에게 온 것을 알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는 정말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정말 축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일생을 마감짓는 것이 33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 비스가 본 그 정상에 서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다 보여줬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다 간 것 같이 그 자리에 세워져서 주의 종으로 축복하는 자로 그 민족을 축복하고 마지막 인생을 축복 다 해서 정말 아낌없이 그러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고 했던 그 땅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 다 보여주소서. 정말 원 없이 하나님이 모세의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모세도 그렇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장면을 민수기서 27장 18절서 23절에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그 사역을 이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모세같이 정말 그들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복종하도록 만들어서 그 사명이 무엇인지 여호수아에게 입혀서 그렇게 해서 보내게 되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모세는 하나님이 맡긴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마지막 안수해 주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같이 그 사명을 주셨구나. 그렇게 해서 온 백성이 순종하도록 그의 말을 듣도록 끝까지 그 사명을 조금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모세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섭섭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들어가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그 가나안 온 땅을 보여주시며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표면적인 내용이 있어요. 왜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민수기서 20장을 가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너 가서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합니다. 모세는 가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엇끗하면 원망하고 어떻게 하든 불평하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분을 못 이겨서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명해서 내라는 그 물을 그는 반석에 가서 지팡이를 쳐서 보여주겠다 그 말이지. 시시하게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반석을 쳐서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물이
나오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아론이 이제 마지막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모세는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장면이 민수기 20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오늘 진짜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죠? 이렇게 충실히 사명을 이행하는 것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 사명은 여기까지다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섭섭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야 너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너희 후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실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1절, 12절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이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그냥 일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감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오늘 여기까지 순종하고 그 사명을 마지막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기까지도 하시면서 그러나 아름답지 않느냐? 이 사명의 끝이 함너가 보아라. 그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냥 쓰신 것이 아니라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어서 입술이 뻣뻣한 내가 어떻게 저 바로에게 내가 상대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럴 때에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한번 던져봐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이제 바로를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든 그 지팡이는 지금까지 양을 치고 세상을 살았던 막대기였지만 이제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능력을 주어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놓지 않아요. 부족하지만 받은 그 사명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보세요. 12제자를 세웠습니다. 그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짜 무식한 사람들. 베드로를 위시해서 갈릴리 그 지역 출신 어부가 7명입니다.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헤롯이 쫓아낼 수 있습니까? 빌라도가 쫓아낼 수 있습니까? 누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들을 세운 게 그냥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2018년도 나름대로 그래도 그 사명을 붙잡고 감당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사명의 자리를 내려놓고 안타까워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이루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딱 채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생생한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왔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충만 받게 하소서. 사도행전 3장을 가서 보면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애인, 나면서부터 그랬어요. 40여 세라 그랬어요. 무엇을 얻을까 그들을 바라보는 그 앞에 네가 원하는 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주의 종들이 안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걸맞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못 믿어서 문제라요. 사명을 피해서 문제라요. 예. 마태복음 10장을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갑니까? 가는 가정마다 신방하는 가정들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먼저 들어갈 때 평안을 빌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 같은 권위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힘줄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생겨서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남의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한, 하나님이 역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요.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들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마지막이 5절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죽음마저도 모세는 발악하며 죽은 게 아닙니다. 나 좀 오래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이런 죽음이 아니라요. 원 없이 감당하다가 정말 마지막 충실히 그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죽는 모습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으로 나온 거예요.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성도가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모습으로 올해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원 없이 감당한 사람들로. 그러는 또 새해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서 모세같이 또 쓰임받도록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모세는 7절에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건강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불러 가시기 때문에 이랬지. 나 좀 더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니라니까요. 다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120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얼마나 멋있어요.
80여세가 아니라니까요. 120세라니까요. 모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그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명 잘 감당하고 얼마나 멋지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는지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성경은 그럽니다. 성도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그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화면에 다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세상 불신자들이 죽음을 아름답다 하지 않았어요. 불신자들의 죽음을 성공했다고 성경은 한 구절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마지막 인생 끝을 맞이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이 세상 나그네 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 모든 수고가 끝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짐이 다 내려진 진짜 자유한 모습으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으로 말했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길 마지막을 맞이했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끝을 맞이한 분들 성경에 많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세요. 그는 어떻게 그 일생을 살았습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어요. 갚을 길이 없다고 말했어요. 자신을 향해서는 죄인의 괴수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일생길의 고백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화면에 띄워봐요. 예,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마지막 인생길 그는 어디 자신이 있잖아요. 자신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쭈삣쭈삣한 게 아니요. 다 감당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선한 싸움을 다 마쳤다는, 후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주께서 나를 위하여 뭘 준다고요? 면류관을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출세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잘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비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게임이 안 되는,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누릴 그 천국의 상급을 받는데 하나님이 빛난 관을 씌우는, 면류관을 씌우는 그런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런 거예요.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리빙스톤은 탐험가이지만 그의 일생은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아프리카에 파송되어서 요즘은 그래도 도로가 나 있지만 그때는 전부 밀림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지역으로 선교를 갔어요.
수도 없는 풍토병과 싸워야 하고 식인종을 만나야 하고 수도 없는 고비 맹수와 수도 없는 것을 싸우는 것입니다. 하도 마르고 하도 먹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영국 정부가 강제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치료하고 고쳐줬어요. 그러더니 또 아프기로 가버렸어요. 나중에 몇 달이 됐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실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함부로 아프리카의 밀림 지역에 갈 사람도 없는 거예요. 가면 죽는데요. 용기를 낸 미국의 뉴욕 헤럴드의 신문 기자가, 스탠리라고 하는 신문 기자가 내가 가보겠다고 갔어요. 가서 찾다가 나중에 찾았어요. 병이 들고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린 리빙스톤을 만난 거예요. 옆에서 그 건강을 돕습니다. 그냥 데려가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5개월 동안 그 병 바라지를 합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래도 좀 이제 몸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가자 합니다. 근데 못 간다는 거예요. 나는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은 여기라는 거예요. 권면하다 도저히 권면할 방법이 없어서 그가 리빙스톤과 헤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리빙스톤이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에 1873년 5월 1일 날 한 오두막에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 마지막 그 장면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지막도 그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리빙스톤의 모습이었어요. 원 없이 감당한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자리가 어디인 줄 알았던 믿음의 선배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빼빼 말른 영양실조에 걸렸던 그가, 풍토병에 시달렸던 그가, 그 마지막이 내 병을 고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좀 더 나은 음식을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편안한 자리를 얻으려고 다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을 보냈던 모세가 신명기 33장의 그 마지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듯이 오늘 이도 그렇게 일생을 마쳤다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연말을 이제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보내면서 2018년도 나에게 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좀 더 눈을 뜨고 우리도 원 없이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새해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든지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 자리 똑바로 앉아서 모세같이 여러분도 충성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모세는 정말 거룩한 성화를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 모세의 무덤의 자리를 모릅니까? 여러 가지 주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주석을 하지만 정확한 주석은 없지만 어떤 주석을 보게 되면 모세도 엘리야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 이런 주석도 있습니다. 아무튼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풍기는 뉘앙스가 뭡니까? 거룩한 성화를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주께 부름받아 인생의 마지막 길, 그때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 주님을 어떻게 대하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영적으로 느낌으로 알지요. 주님 오늘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역사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모습들로 우리가 만나지만 진짜 이때는 육안으로 만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그랬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할 듯이.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완전히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줘서 완전한 거룩을 이루어서 정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죄는 눈꼽만큼도 내게 없는 상태적으로도 본질적으로도 진짜 의인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모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세가 성화를 이루었을까? 오늘 10절이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그럽니다.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했다고 하는 것. 얼굴을 보듯이 대면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야 올라와라. 하나님 이렇습니까? 늘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 하나님을 만났던 자, 하나님 앞에 힘을 얻었던 그 모세는 거룩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친구와 말하듯이 옆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한 자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자였습니다. 우리의 거룩을 어떻게 이룹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대면하고 살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면요, 우리는 누구를 닮습니까? 주님 닮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부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얼굴도 다르고요, 취미도 다르고요, 먹는 음식도 달라요. 근데 한번 살아보세요. 몇십 년 살아보세요. 얼굴도 비슷해지더라고. 얼굴도 비슷해져요. 성격도 비슷해져요. 이 닮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살면 하나님 닮을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34장 35절에 모세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범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얼굴에 광채가 났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피투성이 된 그 얼굴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이 거룩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나이가 들면 점점 늙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자리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어떤 게요?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시시하게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성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요. 내 연약함을 솔직히 내려놓고요. 자식이 아버지를 만나듯이. 여러분, 부모에게도 못할 얘기 진짜 친한 친구에게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 같아 그랬어요, 하나님. 저 여러분의 성화의 목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의 끝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저와 여러분같이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못된 자였어요. 분노를 참지 못한 자였어요.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이런 모세가 변했습니다. 예수님같이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민수기서 12장 3절에 모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더하더라 그랬어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혈기의 사람, 분노를 못 이겨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그 살인자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성화를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분노, 혈기, 우리 속에 있는 시기, 질투, 이제는 다 주님 만나서 주님 모습으로 자꾸 우리가 이제는 씻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참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자꾸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리라.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인생의 열매입니다. 마지막 작별을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모세의 그 마지막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보내기 싫은데 모세가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정말 부모를 잃는 자식 같은 마음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보게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잘 모셨던 분들은요,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쉬움이 어떤 분들은요, 불효자로 살았기 때문에 너무 죄송해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무엇이 맞습니까? 모세는 그 마지막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울면서 슬퍼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감독들을 만나서 마지막 이별하는 장면이, 석별의 점을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도 꼭 이런 장면입니다. 기도하면서 죽게 부탁하면서 그들을 보낼 때 눈물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좋은 열매로 이렇게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남아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분들이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이런 정말 아쉬워서 결혼하니까
내 품에 있던 아이가 이제 떠나잖아요. 이제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이제 우리 큰놈 결혼할 때 그랬어요. 야, 진짜 이거 내줄 수 있을까? 여러분 모습이 오늘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사역에서도 정말 아낌없이 아름다운 좋은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어줘서 좋은 이름이 남겨지는 금단교회 발자체 여러분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남겨지는 그런 믿음으로 올해 결산을 잘 하시고 2019년도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